주후 5세기 410년도에 서고트족이 로마를 침공해서 로마를 함락시키고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고 세계의 빛은 꺼졌다라고 절망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를 이렇게 멸망받게 하셨나, 왜 이런 재앙이 임하게 하셨나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고 흔들리고 있을 때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히포의 어거스틴은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런 책을 써서 그에 대한 답을 그 시대에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내리는 재앙, 심판,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분하고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글은 어쩌면 이사야의 영향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도 똑같이 그 시대에도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남한국 유다가 저 제국의 큰 군대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혼란을 느끼고 있을 때 현실만 보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읽어내라 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는 예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정치, 또 군사, 경제,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이런 질병, 재해, 여러 가지 것들,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마스크를 전 국민이 쓰고 이렇게 살 날이 올 줄은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일이죠. 나중에는 방독면을 쓰고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면 이제 우주복을 입고 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이 세상이 역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흘러가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이사야처럼 우리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닥치는 재앙 속에 마치 심판과 같이 느껴지는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주셨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 심지를 굳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해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성취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역사도 똑같고 또 우리나라도 함석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뜻으로 본 한국사 역사라고 해서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한국사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책을 쓴 것도 있습니다. 한번 그런 것도 읽어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역사를 해석해 볼 수 있을까,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 사고, 일들, 또 좋은 일, 나쁜 일, 그 이면 속에 보이지 않는 현실과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를 좀 더 읽어낼 수 있는 영적인 시안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구원의 노래, 구원의 찬양의 내용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원치 않은 심판의 바람이 확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보던 그 시대에 한 25년간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그 제국의 강력한 군대에 의한 계속된 전쟁의 소리들을 들으면서 그냥 온 세상에 어떤 연기, 그리고 불, 그리고 유황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하는 그런 전쟁의 참상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이사야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불의와 악을 다 징벌하시고 죄를 정화하고 계시구나 라고 그렇게 읽어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 속에서 먼 미래의 비전과 이상을 봅니다. 그 심판, 그 정화를 통해서 거룩하게 새롭게 단장된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그 거룩한 도성 속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부르는 노래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천국을 인생 최종 목적지로 순례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라고 했는데 이건 구원의 노래예요. 하나님이 어떤 그의 계획과 뜻 안에서 정해진 어떤 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인간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 정해진 날. 그래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계획에 따라서 정해진 어떤 날을 그날에라는 그런 의미심장한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날. 온 세상의 악과 저주를 다 심판으로 걷어내시고 그 땅에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약속하신 그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여시는 그날.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의 날. 거꾸로 심판과 구원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도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최종에 가서 이 일은 다시 한번 반복돼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심판은 종결을 짓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최종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날이 되면 세상에 악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온갖 불의와 추악하고 포악한 모든 것들은 심판을 받고 자취를 감추게 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에는 세상에 관영하는 악이 보입니까? 그 악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신음소리가 들립니까? 언젠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부각시켜서 싹 걷어내셔서 온 세상을 아주 맑은 하늘처럼 개운하게 다 깨끗이 정리해 내시게 될 겁니다. 그날에 세상에서 그 불의와 싸우면서 고통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구원과 그 구원 안에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날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천국잔치를 벌여놓고 야 천국잔치에 와라 하고 우리한테 다 초대장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초대장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룰루랄라 하면서 천국잔치를 향해서 가는 지금 그런 여정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최종의 목적지는 하늘나라 천국잔치예요. 그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목적으로 내 인생의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는 것과 그걸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그냥 허망한 쾌락, 허망한 성취 이런 것들에 탐닉하다 보면 결국은 천국잔치에 가는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을 놓쳐버리고 결국 어딘가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놀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걸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유다 땅 그리고 견고한 성읍, 그것은 심판이 내려진 후에 다시 재건된 구원의 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성은 그 당시 때 심판으로 성전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지고 나중에 결국은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되어지고 느헤미야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그것을 지리적으로 말하고 물리적으로 말하겠지만 성경에서 지금 이사야가 본 이 이상 속에, 이 예언 속에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거예요. 지리적인 의미를 넘어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구원의 도성, 그야말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요한은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처럼 단장돼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그 거룩한 도성, 구원의 도성에 빨리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자의 삶을 통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우리 인생의 목적지로 순례하듯 그 천국 잔치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그 가는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묻는다면 오늘 2절 말씀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그냥 어떤 흙이나 돌로 지은 그런 성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성벽과 외벽을 이루고 두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돌로 지은 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은 구원의 성이에요. 이 구원의 성은 항상 문이 열려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라는 단어는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서 거룩한 백성,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 백성만이 그 구원의 성에는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은 항상 열려 있으나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바로 그 구원의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리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다 절도고 강도다. 다 잘못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를 통해서만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곧 신의라는 말은 원래 아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 믿으니라고 말하는 것도 아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것은 성실, 충성, 신실, 믿음, 이런 단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뭐 착하고 바르고 온전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나는 가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만 나는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충성, 사랑과 충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주재권입니다. 그분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믿고 따르고 섬기면서 그 뜻대로 순종해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난 예수 믿어. 그런데 교회는 안 가.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어떤 게 진정한 믿음이겠는가? 라는 겁니다. 아무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도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의 도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진정한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임금님으로 믿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도성이 바로 이 거룩한 도성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로 확실히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확실히 믿고 그렇게 섬기고 살고 있습니까? 그분을 유일한 나의 임금으로, 나의 통치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 속에서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갈 수 있고 그 구원의 성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분을 나의 통치자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몸, 누구 것입니까?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을 이미 나는 하나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 마음대로만 써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내 주인 대신 그분의 뜻에 맞게 여러분 몸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내가 죽는 것도 죄가 돼서 자살을 죄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 안 했는데 내가 죽고 싶다고 내가 죽으면은 그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한 것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저 여러분들의 감정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지만 이제 내 감정도 주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감정을 내 마음대로만 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이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면 이제는 나도 좀 다시 생각해보고 나도 싫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때로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화내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내 화를 꾹 눌러 잡을 수 있는 것이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태도이고 행동인 거예요. 또 때로는 내가 원래 화도 못 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분노를 드러내라고 하실 때에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노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바로 그분을 주인으로 나의 임금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고 뜻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몸은 막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가지 마라 하면 나를 꾹 잡을 수 있어야 되겠고, 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서 나를 짓누르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하면 천근만근 무거운 몸도 쳐서 복종시키고 내 감정도 내 의지도 다 무시하고 하나님 뜻에 맞춰 억지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분의 주재권, 그분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왕됨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거룩한 도성, 구원의 성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바로 그런 구원의 삶을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해진 그날, 바로 그 완벽하게 구원이 이루어진 그 세계 속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우리는 심판을 통과했습니다. 언제 내가 심판을 통과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같이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미 나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내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그러지 못했다면 빨리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십시오. 그것은 나를 죽여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주재권을, 내 주권을 하나님께 넘기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TV를 꺼라. TV를 끈다라는 말에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아느냐? TV를 통제한다는 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볼 거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볼 것만 딱 보고 끌 수 있는 거, 끌 수 있다면 통제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게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게임도 이제 그만둘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통제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뜻은 내 자신이 통제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라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내가 고백하는 나의 왕, 나의 주인에 의해서. 그 말은 내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정말 십자가에 죽지 못했다면 오늘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자신을 죽이십시오. 그래야만 다시 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총은 바로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아주 일반적인 단어인데 완전하고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지고지순의 행복한 상태, 그걸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다른 말이 없어요. 안녕, 안녕하십니까의 그 안녕, 딱 그 뜻입니다. 가장 좋은 상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복된 상태를 안녕,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이 죽고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내가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과 상의하면서 내 인생을 그분의 뜻대로 살게 된다면 우리에겐 그 약속된 평강, 샬롬, 그 안녕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삶입니다. 구원의 삶. 철저히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서, 그리스도의 왕되심 아래서, 그분의 주인되심 아래서 내가 그분의 뜻에 의해서 거룩한 불편함 감수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안에는 이 샬롬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심지가 견고한 자가 받는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지라는 말은 마음에 형성된 어떤 계획, 의향, 목적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에 정해진 목표, 내 마음에 정해진 방향, 내 마음에 정해진 어떤 뜻, 이런 것들을 심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내 마음의 뜻, 내 마음의 방향, 내 마음의 목표를 창조주 하나님께 두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딱 그분께 두고 그분을 목표로 삼고 가고 있고 그분을 방향으로 삼고 가고 있고 그분의 뜻과 가치, 그분의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얼마만큼 더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서 실현해내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가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미숙한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뜻을 갖다가 하나님 뜻인 양 착각을 하거나 갖다 맞추려고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갖다가 하나님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을 나한테 맞춰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건 어린 신앙, 미숙한 신앙인 겁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간다는 건 불편한 일입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게 되면 내가 복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왜? 그분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도 훨씬 지혜롭고 능력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분명해요.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 두고 내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고 내 모든 인생의 의미나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찾는다. 이건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라고 확고부당하게 나아가는 신앙이 바로 그 거룩한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만 유혹이 옵니다. 목표를 똑바로 바라보고 방향을 제대로 잡고 더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곁눈질을 하게 되고 끌리는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의 끌림, 우리 눈을 사로잡고 우리 귀를 사로잡고 우리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런 것들이 쏙쏙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입니다. 허망한 것들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허망한 것들이 내 마음 중심에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를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견고한 심지가 지금 위태로워진 상황에 놓여져 있고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됐을 때 그걸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제거해 내시려고 이와 같은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늘 내 눈을 쏠리게 만들고 내 귀를 쏠리게 만들고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이 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인생에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고 의미를 두고 있는지.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리까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된 상태에 놓여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우상은 게임일지도 모르겠어요. 게임. 핸드폰 게임, 컴퓨터 게임. 한번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날밤을 새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일 수 있으니 빨리 하나님 임재하셔서 내 게임을 다스려 주십시오 해서 정도껏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익이 있고 나한테 어떤 스트레스 해소나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러나 그 도를 넘어섰다면 이건 이미 우상으로 이건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통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참
아이들도 많이 낳지 않은 그런 사회 하나나 둘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뭐 그런 것을 나쁘게 얘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자녀들을 돌보고 지도하는 것이 돼야지, 자녀들이 하나님이 돼서 자녀들에 의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결정하고, 자녀들에 의해서 교회도 결정하고, 자녀들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도 결정하고. 누가 하나님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도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녀들을 지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녀들을 통제하는 것이 그게 참 신앙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너무나 귀해서 하나님 자리까지 들어와 가지고 신앙의 심지까지 흔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말을 하면서 조심스럽습니다. 뭐 나도 예외는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정말 선하게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득이 될 거고,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될 거고,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것을 우리가 잘 통제해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떨쳐버릴 수 없는 돈의 문제, 물질도 바로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인생의 꿈과 목표도 때로는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중요한 거고 가치 있는 것이고 힘을 써서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통제력을 잃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또 물질의 풍족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다루면서 가야 되지, 하나님 자리까지 이게 밀고 들어와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버리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방향을 잡고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을 통해서 뜻을 찾아가고 의미를 찾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반석이라는 의미는 아주 많은 아주 실질적인 예화고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광야를 걸어가다가 맹수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위협하려고 할 때 숨을 수 있는 곳이 바위입니다. 바위 위로 올라가든지 바위 틈에 숨으면 맹수로부터 피할 수가 있어요. 그 떼약볕에서 걸어가다가 더위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것도 그런 바위입니다. 바위가 만든 그늘. 그리고 도적대들이 저 멀리서 먼지를 날리고 올 때 숨을 수 있는 것도 바위 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다라는 것은 이런 많은 의미를 갖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쉼터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안식처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어떤 것에 눈 돌리지 않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세상적인 도움, 인간적인 도움은 항상 제한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도 불신앙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통제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 이런 것들도 불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영원한 반석으로 삼으시고 그분 안에서 안전한 도움, 보호,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